기독교 역사 속에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아주 뛰어난 인물 중에 한 분이 어거스틴이라는 분입니다. 이 어거스틴이 예수를 믿고 변화된 후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어거스틴이 거리를 걷다가 전에 방탕할 때 함께 어울렸던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이 반색을 하며 어거스틴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렇지만 어거스틴은 그 순간 눈길도 주지 않고 자기 가던 걸음을 계속 걸었습니다. 그때 여인이 뒤에서 외쳤습니다. 어거스틴, 나예요, 나. 그때 어거스틴은 고개도 돌리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대는 여전히 그대지만 나는 예전의 내가 아니요. 진실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은 삶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예수를 만나면 세계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는데 어떻게 삶이 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호운 성도라는 분은 자신이 예수를 믿고 변화된 후에 자신의 변화된 삶을 보면서 너무나 감격해서 이런 찬송 시를 썼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 변화된 삶의 노래가 우리 안에서 흘러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이 예수를 만나기 전과 예수를 만난 후의 변화를 간증할 수 있습니까?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당신을 변화시킨 예수님을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실로 예수를 만난 사람일지라도 지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일에 힘쓰지 않으면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세속적인 삶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의 뜻을 떠나 사는 것은 방향을 잃고 헤매는 것과 같다.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삶의 자리를 떠나면 그때부터 인생의 방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면 삶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를 입은 사람 중에 하나가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 나아만입니다. 원래 그는 아람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수리아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그런 그가 가장 절망적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사람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진실로 변화를 갈망한다면, 더 이상 지금처럼 살고 싶지 않다면 당신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어야 할 것입니다. 자, 숨은 고통을 해결하고 삶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기 안에 감춰진 고통, 그러나 자기 삶을 무너뜨리는 그 문제를 극복하고 삶을 회복하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 세상의 평가보다 자신의 실상을 살펴야 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지나치게 민감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평가에 대해서는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두지도 않습니다. 자기 안에 남모르게 숨은 고통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세상의 평가보다도 자신의 실상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겉으로 보면 멀쩡해 보이지만 점점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겉으로는 병들고 그 심한 고통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점점 삶이 살아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만은 후자에 속한 사람입니다. 자, 나만이 어떤 사람인지를 열왕기하 5장 1절은 설명하고 있는데 그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이 군대 장관은 오늘날로 말하면 군 총사령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그 아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 크다는 말은 위대하다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그 다음에 끔찍한 얘기가 나옵니다. 나병 환자더라. 나병 환자. 한번 저희는 이 나병 환자를 문둥병 환자라고 말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한센시병 환자라고 말합니다. 이 전에 문둥병 환자를 한번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마 60년대 사셨던 분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못 보셨군요. 안 보시길 잘하셨어요. 정말 끔찍합니다. 저는 많이 봤어요. 피부가 녹아서 코는 뚝 떨어져 나가서 구멍만 남고 눈썹도 다 사라지고 이 피부가 마치 피부가 흘러내리다 멈춘 것처럼 막 엉켜 있고 손 관절은 다 굳어 있는데 이 뒷꼬인처럼 굳어 있어 갖고 펴지도 접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정말 끔찍한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는 나아만이, 아람 왕 앞에서 위대하고 존귀한 자였던 나아만이 그 나병 환자였던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총사령관으로서 자기의 위엄과 권위를 드러내는 그 투구와 갑옷을 하나씩 벗는 순간 감춰진 그의 몸의 흉측함이 다 드러나는 삶을 날마다 겪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었지만 자신은 자기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지켜봐야 하는 매일의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몸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마음까지 무너지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볼 도리 없이 속절없이 무너지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아만은 세상 사람이 부러워하는 자기의 권위와 명예까지도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빠져 사는 삶의 실상이 이와 같습니다. 남보기는 그럴듯한데 남들에게는 그럴듯한 평가를 받고 있고 평판을 얻고 있지만 자신이 직면해야 되는 자신의 실상, 죄에 빠진 그 끔찍한 실상을 우리는 은밀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은 속일 수 있어도 자신의 실상은 누구보다 자기가 잘 알 것입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내 삶이 무너지고 있구나. 이것 때문에 내 삶이 점점 소망을 잃어가고 있구나. 그 모든 것의 근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죄입니다. 죄. 인간의 삶을, 멀쩡해 보이던 인간의 삶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그 파괴력을 가진 실체는 우리 안에 있는 죄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평판에 떠밀려서 살고 있습니다. 살면서 사람들의 평판에 맞추려고 너무 힘쓰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평판을 의식하다가 자신의 그 고통스러운 실상을 감추기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또 사람들이 의식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에 주저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실해야 합니다. 세상의 평가가 어떻든지 좌우되지 마십시오. 세상의 조롱과 비웃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있는 내 삶을 무너뜨리는 그 실상들을 직면하고 그를 끌어안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온다면 당신에게는 새로운 소망이 피어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어떤 문제에 빠진 사람이라도 능히 구원할 수 있습니다. 아마 나만은 자신의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만 봐라. 내가 뭐든지 하겠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나만을 치유할 계획 가운데 그를 붙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에서 사로잡혀온 나만 집에 있는 한 어린 소녀에게서 놀라운 말을 듣습니다. 열왕기하 5장 3절을 보시면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나만이 우리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엘리사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엘리사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 말을 듣습니다. 어린 소녀의 말을 듣자 나만은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즉각 엘리사를 찾아가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간 그 걸음이 그의 삶을 바꾼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서 내 삶을 무너뜨리는 이 모든 현실적인 문제를 끌어안고 나를 능히 이 상황에서 고칠 수 있는, 건질 수 있는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변할 것입니다. 새로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오늘 예배자들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숨은 고통을 해결하고 삶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째,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보넷 브라이트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돌아설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불순종의 결과로 고통받으며 초라하게 살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결코 피할 수 없는 선택이 있습니다. 이것인가 저것인가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합니다. 어중쩡한 회색지대, 믿을 조는 없습니다. 그 선택은 이 세상의 삶을 바꿀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채 그대로 죄 가운데 빠져 살던가 아니면 자신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예수를 믿고 살 것인가 하는 선택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은 말씀하기를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그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자신의 생각을 따라 살기를 힘씁니다.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자기 안에 있는 부끄러운 욕심대로 살려고 버둥거립니다. 오늘 본문의 9절을 보시면 나아만이 이에 그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이제 왕의 지원을 받아서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섰다고 말합니다. 그의 신분에 걸맞게 그런 많은 군병의 호의를 받으며 엘리사의 집 앞에 섰습니다. 적어도 한 나라의 총사령관이 찾아오면 이스라엘의 선지자 일망정 황급하게 뛰어나와 맞이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측과 달랐습니다. 11절을 보시면 10절을 보시면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나만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나보지도 않고 사람을 시켜서 말하는 겁니다. 그 순간 나만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11절을 보시면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물론 나아만이 화가 난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존심이 상한 것입니다. 엘리사의 무리함 때문에 더 화가 났을 것입니다. 아니, 자기를 둘러싼 그 병졸들 앞에서 무시당한 것 같아서 더 화가 났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경험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생각, 내 기대, 내 요구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아만이 분노가 치밀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보시면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라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맞는 말입니다. 다메섹의 바나바 강은 얼마나 아바나 강은 물이 맑고 깨끗한지 로마 사람들은 그 아바나 강을 일컬어서 황금의 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아바나 강에 비하면 요단강 물은 혼탁하고 보잘것없이 보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을 고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안 됩니다. 인간이 아무리 합리적인 생각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삶이 변합니다.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것입니다.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하는 성도들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무엇을 원하시는가, 무엇을 내게 요구하시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출 줄 알아야 합니다. 그때 진정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등지고 갑니다. 모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신다.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찬 사람을 제외하고는. 무슨 뜻입니까?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고 자기 고집스러운 마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도 헛걸음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을 말씀하기를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따르십시오. 자기 생각과 자기의 의의를 따라서 버둥거리지 말고 다 내려놓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십시오. 당신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숨은 고통을 해결하고 삶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셋째, 잠깐의 순종보다 온전한 순종을 힘써야 합니다. 저도 처음 예수를 믿으면서 성경의 인물을 보다가 제 마음에 그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동의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희생제물로 죽이라고 하실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도 이해가 안 됐지만 또 그렇다고 아무런 저항 없이 순종하는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이렇게 무모하고도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사람들은 아무런 저항 없이 순종하고 있을까? 이해가 안 됐어요. 말도 안 된다.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성경을 공부하다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그 특별한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사랑이 충만하시고 공의가 온전하시며 자비와 긍휼이 충만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으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더라도 예 주님하고 따를 수 있는 이 삶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나아만은 화가 나서 자기 자리로 나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자, 13절을 보시면 그때 종들이 말립니다. 그 종들이 나아만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여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라 하라 함이리까. 어떤 일을 말해도 낫기 위해서 당신이 했어야 되는데 겨우 7번 몸을 씻으라는 그거를 왜 거절하십니까? 참 놀라운 것은 이 나아만이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분별해서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온 어린 소녀가 선지자한테 가면 나을 수 있어야 하는 말을 듣고 선지자 앞으로 달려옵니다. 화가 나서 돌아서려고 하는데 화나면 사람들 말이 귀에 들립니까? 더 아랫사람 말이 그게 귀에 들리겠습니까? 화가 난 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게 보통 사람들인데 종들이 하는 말을 들은 거예요. 들을 줄 아는 사람,
이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노숙자 2명이서 서로 마주보고 얘기합니다. 아니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시게 되었어. 한 사람이 말합니다. 난 남의 말을 너무 안 듣다가 이 지경이 되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오게 됐어? 저는요 남의 말을 너무 잘 듣다가 이 지경이 되었어요. 남의 말을 잘 들어도 탈이요, 너무 안 들어도 탈인데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자, 종들의 말을 듣고 나만이 돌이킵니다. 돌이킬 뿐만 아니라 엘리사는 몸을 씻으라고 했는데 아예 그는 몸을 요단강물에 푹 잠급니다. 14절을 보시면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요단강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나병에 걸렸다가 더 이상 악화되지만 않아도 감사한데 그 진물이 꾸덕꾸덕 굳어서 이제 딱지만 떨어져도 치료되었다고 환호할 판인데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순종했더니 피부가 어떻게 됐다고요? 어린 아이의 살같이 매끈매끈하고 팽팽하고 깨끗하고 고운 빛을 띠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건 나은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몸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그는 그 강물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는 척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다해서 순종해야 합니다. 도중에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데 당장의 삶의 변화가 없다고 원망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믿고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나타날 것입니다. 진정한 순종은 지속적이고 온전한 순종입니다. 7번 몸을 씻으라는 얘기도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는 뜻입니다. 이방인인 나만이 이렇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을 뒷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수리아는 아람을 지칭하는 또 다른 표현이에요. 아람 사람,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나만 났어, 그런 뜻이에요. 나만은 끔찍한 나병에서 완전히 치료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떤 사람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되었습니다. 몸만 변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변했습니다. 삶이 새로워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 인격적인 변화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자,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 이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이 아람 왕의 편지를 받습니다. 우리 군대 장관 나만이 가니까 좀 치료해 주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기겁을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고치라고? 이건 분명히 시비를 걸어서 우리를 공격하기 위한 술책이야. 그렇지만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엘리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음을 보여줄 때로구나.
이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이 문제를 대하는 자세는 천양지차입니다. 달라요. 어떤 문제 앞에 믿음의 시각으로 보는 사람과 믿음 없이 그 문제를 맞닥뜨리는 사람의 자세는 극과 극입니다. 자, 나아만이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이 회복한 후에 그가 어떤 고백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열왕기하 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 줄 아세요? 아람이라는 나라에 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최고의 신이 림몬이에요. 놀랍게도 나만은 자신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림몬의 신이 아니라 이제는 내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아람 왕을 모시고 부축해서 림몬 신당에 가서 내가 몸을 굽히더라도 여호와의 용서를 구합니다. 여러분, 몸이 회복된 게 아니에요. 그의 영적인 충만함까지 나타난 상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삶의 자리에서 나병 환자처럼 자신의 끔찍한 실상을 마주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어떤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지를 전혀 알지 못한 채 방황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들이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그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일으켜주기 원한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하여 네 삶의 새로운 존재의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내가 너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한 그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 그게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죄에 빠져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죽어 있었고 이 몸마저 죽고 이 죽음 후에 영원한 형벌을 받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하시며 그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존재로 일으켜 주십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실 뿐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새 생명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저는 이 현실에 지쳐 있습니다. 이 삶 앞에서 저는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야말로 제 생애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의 손에 붙들려 일어서야 할 가련한 존재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이 어둠의 권세 속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 원하오니 주님 내게 오셔서 나를 이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로 주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오늘 당신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을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